충만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을 허락받는 사역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실까요? 허락받는 사역자. 허락받는 사역자. 허락받는 사역자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허락받으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이십니까? 여기에 아멘 하는 분도 계실 테고 멈칫 내가 그런 사람인가? 대답을 못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예 생각을 못한 분도 계실 줄 알아요. 어떤 부분에 여러분이 해당되시든지 지금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제목에서처럼 허락받는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요 앞에 계신 이국 출신 권사님과 함께 특송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전에 얘기도 안 드렸고 갑자기 하면 결례가 되고 당황하실까봐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허락하시면 다음 주일에는 남북이 연합하여 한번 특송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번 하실래요?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저하고 다음 주일에 우리 특송 한번 하실래요?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북한 출신의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저하고 권사님하고 두 분 한번 특송 한번 하실까요? 1절만 해요. 2절까지 할 것도 없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남북이 연합해서 특송 하겠습니다. 혹시 안 하면 하라고 옆에서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는 통일이 될까 예전에 비해서 특별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남북 통일이 지금 안 되면 갈수록 쓸데없이 한반도 전체의 에너지가 허비가 돼요. 지금보다도 더 능력 있고 힘 있게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쓸데없이 그냥 동족 간에 에너지 허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정말 사람같이 못되게 사는 일부 우리 동포들, 같은 민족인데도 민족이 아니라고 헛소리나 해야 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라요. 지금 기도해 온 것이 꽤 오래되는데 올해도 이제 100여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개월 수라고 해야 이제 4개월, 날수로 치면 100여일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도.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생각해보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가운데는 전쟁 시대를 지냈지만 전쟁을 직접 만나지 않은 분도 계신 줄로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는 참전하신 분도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고 저는 6.25 전후 세대이지만 전쟁을 겪어봐야 전쟁의 고통을 합니까? 전쟁을 겪어봐야 전쟁의 무서움을 합니까? 저도 현역 육군 출신으로서 청춘을 나라를 위해서 헌신도 했어요. 그런 입장에서 전쟁의 위험을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거 오매불망 나라의 완전한 자유통일을 위해서 지금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이니까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이 땅의 통일을 위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별것 없이 애들 장난감 하나 가지는 것도 그걸 가지려고 기대하고 바라고 눈만 뜨면 그 장난감 얘기하고 그럴 때 그게 현실로 얻어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물며 이 조국의 통일의 문제가 되고 말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온 국민이 온 교회가 이 통일이 돼야 된다. 통일이 하나님의 복이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도 지금 될까 말까 어려운데
그냥 뭐 대학만 되고 가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제가 나이가 60이 다 돼가지고 헛소리 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봐도 우리나라 통일이 안 되면 더 어려우면 어렵지 좋을 거 없더라고요. 기도하게 되는데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그래서 오늘의 시국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공생애를 말하자면 공적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2명의 제자들을 모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같이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글을 좀 썼습니다만 예전에 모 대학교의 교수로서 우리 통일에 대해서 남북의 현안에 대해서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거의 매일같이 뭐 뜸하면 며칠 만에 한 번씩 남북의 냉철한 분석적인 내용을 방송으로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장관이 되셨어요. 통일부 장관이 되신 거예요. 지금은 장관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수로서 개인 자격으로 그렇게 열심히 방송하던 그 내용을 저는 자주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못 보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자주 보고 남북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장관이 돼가지고서는 공무를 수행하다 보니 그분을 제대로 볼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내용도 요즘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분을 특별히 생각하면서 잘하시라. 제가 글도 써올리고 왔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다못해 그런 장관이 돼가지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위원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로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거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럽지 않아요? 영광스럽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시어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일하셨노.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일한다면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영광스럽다고 정도만으로 될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 당시 12제자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자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거 와 닿습니까?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생각하면은요,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아시면 여러분 앞으로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됐든지 남은 여생 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남은 여생을 불살라 태우시고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불살라야 되겠지만 그렇게 삶을 불사르다가 마지막 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우리 육신 그냥 못쓸 것 소가 같이 이렇게 태워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소각된 것이 거의 하나님 주신 흙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 미국에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그저저 쓸데기 없이 사람 태워가지고 그렇게 하지들 말고 땅 좁다 소리들 헛소리들 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거의 땅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연구들 하시오. 이제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이거 다 영상으로 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을 말이에요.
저 개나 고양이도 말이에요. 요즘은 장례 식장에 가서 불살라 태우고서 소각하고 그렇게 처리합니다. 짐승같이 여기는 우리 인생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좀 소리를 높이고 안색이 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뭐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된 거니까 그게 이해들 하시고 어르신들 앞에서 혹시라도 망령되이 했다 생각하시면 용서하십시오. 그 정도로 불타는 가슴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가는 인생 자손들에게 소각당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거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허락받는 사역자라는 제목 끝에 이런 얘기를 하는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부르신 12제자나 2000년이 지난 오늘 2024년도를 살아가는 오늘이나 우리 모두가 그때 그 제자들과 모양도 다르고 세계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뭐예요? 제자 되었어요.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있던 12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똑같이 여기셨을까? 여러분 이제 대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12명을 예수님이 똑같이 여기고 똑같이 대우하셨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던 가운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12제자를 이렇게 뭐 따로 대우하거나 대접하거나 뭐 따로 이렇게 누구 낳고 누구 덜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는 구별해서 구분해서 그 12명 가운데서도 특별히 특정 인물들만 데리고 활동하신 걸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지난 주일에는 제가 안드레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안드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얘기해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뭐 하다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물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던지고 그렇게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물고기 잡기 전에 그 그물을 깁다가 그물 깁는 그 일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사역하실 때에 별도로 데리고 사역하신 걸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고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제자가 세 사람이나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나와요. 똑같은 야고보지만 다 다른 인물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성경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로서 나중에 마가복음 10장 35절에 가서 보면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던 일이 나와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10명의 제자들이 알고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화를 냈어요. 이 비겁하게 말해, 지들끼리 예수님 옆에 좌우에 앉으려고 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이라도 언짢겠지요? 우리 같이 팀 멤버로서 함께 일하는데 특별히 저 형제 둘이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좌우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 소리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안 좋겠지요? 그때 그 인물이 야고보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여러분 5장 전체를 보시는데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가지고 그 딸을 살려내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 예수님이 데리고 간 제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드레도 빠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시는 일이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의 마지막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때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기도하게 여기서 기도해라 하신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따로 데리고 좀 더 앞에 가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더 가셔서 혼자서 대표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기도의 시간이었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가실 때에도 최종적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란 말이에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때 야고보가 나와요. 이러한 이야기들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을 아시고 계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 사실 하나. 그렇게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특별한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주의 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변형되신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 신기한 가운데 베드로가 특별히 주여 여기가 줬사오니 여기에 초막 넷을 질 때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도 했잖아요. 그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왔었어요. 나머지 9명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분을 없이 여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저쨌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3사람을 따로 데리고 그렇게 활동하신 걸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됨을 믿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멘? 그렇다라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때에 특별히 사용할 자가 누구일까? 누가 되면 좋겠습니까? 누가 그러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제목에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특별하게 일할 때에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쓰임받아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일까지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누가 되면 좋을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